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일을 시작하신 것이니라. 경륜을 이루고 가신 것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거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 겉사람은 뭘로 지으셨어요? 겉사람은 뭘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몇 가지로 돼 있어요? 사람은 몇 가지로 돼 있어요? 예? 세 가지로? 예? 세 가지,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돼 있다. 하나는 육신,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영혼. 그래 금방 세 가지는 영혼, 육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요? 짐승은 몇 가지로? 짐승은 한 가지. 고기, 육체. 짐승이란 모든 동물은 다 육체밖에 없습니다.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겉사람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육체는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육체는 근본이 뭐예요? 흙입니다. 우리 육신은 근본이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은 흙은 근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속사람 영혼은요? 속사람 영혼은요?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래서 사람은 겉사람은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형상, 하나님의 영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근본 형상이 떼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떼내져 와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떼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끝사람 생명은요, 흙에 속한 거기 때문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것입니다. 껍데기 사람이라고 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이고 설교 잘 들으세요. 네? 말씀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7, 80년 살다가 목숨이라고 하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육체의 사람, 이 껍데기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 영혼의 생명은요, 영혼의 생명, 속사람 영혼의 생명은요 영원합니다. 속사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을 믿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은 살다가 끝나면 영혼이 끝나버린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달라서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내가 세상에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영원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영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원히 사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는 믿지 아니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영원한 것과 믿는 자가 영원한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만 유일하게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는 사실인데,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 영혼이 영원합니다. 단 어떻게 영원하느냐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불에서 영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참 이 우주 만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다 사람을 위한 계획이요,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 세상 역사요, 우주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그냥 짐승은 껍데기뿐이기 때문에, 육체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위해서 고기 제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건 고기 제공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 전부터,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나를 향해서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났으며 뭘 위해서 살 것이며 내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 10년 가운데서 판단이 나서 판단이 되고 이게 알아져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사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것은 다 내 목에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가야 할 것이고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잠깐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이사가는 날이 죽음의 날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 영원으로 이사가는 날이 있다. 영원한 나라로 이사가는 날이 있다. 영원한 나의 집으로 이사가는 날이 있다. 영원한 나의 본향으로 이사가는 날이 있다. 그 이사가는 날, 그 이사가는 날이 영원한 지옥으로 이사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느냐, 이거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인하든지 부인하지 아니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해진 이치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것이지만 그 죽음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행복한 시간들이요, 행복한 날들이요, 기쁨의 날들이요, 충만한 날들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로 불행이 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행복한 날들을 영원토록 보낼 수 있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나에게는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확인되지 않으면, 확증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우리가 거기 3장 11절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영원 전부터 사람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 서번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 조피 자매를 지으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참 영원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 이 한 사람을 위한 뜻이 있었고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사실.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가 있었고, 영원 전부터 경륜을 세웠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한 경륜을 세웠다고 하는 것.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내가 그냥 인생뿐이다, 그냥 사람이다, 나는 인생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개 한 마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개 한 마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나의 가치를,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내가 안다고 할 때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이 한 사람, 죄 가운데 묻혀있는 이 한 사람, 죄 중에 살고 있는 이 한 사람, 죄인 이 나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 준비, 나를 위한 준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세웠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놀랍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놀랍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뜻대로, 미리 정하신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해 놓으신 그 뜻대로 일을 진행하시겠다.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시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구나. 네. 하나님의 계획서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경륜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신비스러움을 내가 안다고 한다고 하면은 참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거기 또 에베소 1장 1장 3절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영원에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기에서 따르면서 나서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은총이 큰아버지 무슨 회사 거기 사장님이 메시지를 길게 보냈어요. 며칠 전에 선물 세트를 보냈는데 이게 메시지를 또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에 뭐라고 썼겠습니까? 사장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분이지만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장님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장님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말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지금 땅에 속한 1억짜리 내가 복권을 탔다, 10억짜리 내가 어떤 통장을 누가 줬다, 그것은요 우리 목에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10억짜리 통장도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고 할 때에 그 복이 나를 향하여서 영원토록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복인가를 우리가 알고, 내가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확증으로,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거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지가, 우리 해지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밖에서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복이 어떤 복들이냐 하면은, 거기 보면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런 거 아니다. 영원 전에, 나를 지키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복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도 전에 나를 향한 복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출생하기 전에도 나를 향한 복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택하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늘에 속한 복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서원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영원 전부터 서원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기초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기초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서 서원사님 제1번 복이 뭐예요? 예? 자기 신앙 보면 알까요? 회장님 제1번 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 그 복에서부터 이제 신령한 복들이 시작이 돼요. 그 복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 복이 뭘까요? 정비자님? 예?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뭘까요? 김권사님, 그 복이 뭘까요?
저거는 돌아옵니다. 이 앞으로 준비잖아요. 아까 뭐 했습니까? 성찬했죠. 성찬의 근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피 흘리신 목적은 무엇이며 그 살을 찢으신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그것이 가장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율법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복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충성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열심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기에 6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바에다가 서원자님 어떤 것도 좀 보태지 마시오. 우리 조은배 자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에다가 좀 어떤 것도 보태지 마시오. 어떤 행위적인 것도 충성도 열심도 어떤 헌신도 봉사도 어떤 것도 거기에는 좀 보태지 마라 말이에요. 은혜가 안 돼요. 찬미가 진정한 찬미가 안 돼요. 진정한 찬송이 안 돼요. 진정한 찬양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의가 끊어져야 된다, 의가 내려놔야 된다, 의가 없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토로 떼꼽자기가 끼고 토로 떼꼽자기가 끼고 토로 떼꼽자기가 끼고 아니다 하는데 토로 떼꼽자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한 그 은혜의 영광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만 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참이 되냐면 하냐면 내 찬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을 잘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뭐 하는 것을 조금만 책망하면 확 틀어져. 돌아져.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은혜의 영광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사심과 내 안에 살아서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의 의만 여기에 붙어있는데 찬미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간이 자꾸 오늘 공휴일 쉬는 날이 많으니까 오늘 좀 늦게 밥 먹어도 되죠? 여러분이 조금
오늘은 정말 우리가 좀 풀고 가야 될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3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원 전에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신령한 복이 약속됐다, 영원한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 그런 말씀 했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복음으로 바로 알고,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주은비 자매가 정말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 서원사님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이 복음으로 바로 풀어질 수 있다고 하면 성경 한 권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여러분 얘기한 거 보면은 성경과 신앙과 굉장하니, 여기서 보면 이 말하고 저기서 보면 저 말하고 저기서 보면 이 말하고 저기서 보면 저 말하고, 이게 하나가 안 돼 있어. 신앙이 그 본질적인 것이 하나가 한 뭉치가 안 돼 있어서 참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의 일이 에덴 동산까지 이어져서 세상 끝날까지로 온전히 한 복음으로 묶어져 있다고 하면은 참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좀 그렇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자, 서원사님 4절부터 한번 읽으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아직 농사꾼들이 많이 없어.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생명의 문제와 생계의 문제를 다 축복해 놓고, 씨만 뿌리면은 정말로 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 해 놓고는 지금 휴경을 한 것입니다. 땅이 전부 다 쉬는 거예요. 땅이 다 쉬.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한 번에 1000명, 5000명, 10,000명을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해와 둘만 지었단 말이요.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 아담과 해와 이 둘만 지으셨기 때문에 이 둘이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농토와 산들이 다 휴경지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7절부터 봅니다.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됐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보십시다. 참 이제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서가 때가 찬 경륜이 됐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에도 3장에도 말씀해도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제 역사를 만들어서 역사를 세워서 이루고 가는 것이 경륜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한 것을 이루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 땅덩어리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해와를 거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더라.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거기 성경대로 보면 어떻게요? 예? 어떻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아담과 해와가 보기에 아주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갖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따먹기에 정말로 이 실과는 따먹고 싶다고 할 정도로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해서 중앙에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생명나무에는 이 나무에 전도자면 이 나무에 법이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예? 법이 있는 나무. 법이 있는 나무가 있고 법이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법이 있는 나무가 있고 법이 없는 나무가 있는데 법이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법이 없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뭐요 임의로 먹되, 그런 말입니다. 임의로 먹되, 네 뜻대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보다 지금 비밀이 숨겨져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먹지 말라. 이건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결단코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법을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무엇이 범해지면 죄가 돼요? 예? 죄는 무엇이 범해지면 죄가 돼요? 예? 법을 범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법을 범하면 죄가 돼요.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을 범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되지 않아요. 또 법이 없으면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법이 세워지면은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회는 입법 아닙니까? 입법의 행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런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가요, 백성이. 그런데 법이 없어서 그것을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처벌하도록 법을 세운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법을 세워서 법을 세운 후부터는 그 법에 근거해서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법이 생겨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모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런 말. 네가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까?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는 모형적인 나무입니다. 사실 모형적인 나무요, 생명에 대한 모형적인 나무요, 모델의 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나무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나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에덴 동산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먹기에 좋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경륜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자, 서원자님, 생명나무를 먼저 따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 먹어야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생명나무를 따 먹게 되면, 생명나무를 따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삽니다. 자식 없습니다. 자식 낳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언제부터 낳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해와가 언제부터 부부관계가 됐을까요? 아담과 언제부터 이성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아담과 언제부터 이 남자는 여자가 보이고 여자는 남자가 보였을까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이후에 죄인이 된 이후부터 남자가 보이고 여자가 보이고 이성이 느껴지고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있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후 죄인이 된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갈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참 안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럽니다. 정말로 이게 의지를 아담과 헤아가 의지를 잘못 써서 우리가 다 죄인 됐다고. 아담과 헤아가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영생할 건데, 생명나무 먼저 따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할 건데, 아담과 헤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주권부원한 설교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은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그 계획은 이룰 수 없고 두 사람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안 돼요. 이 지구는 어차피 한 번은 끝나야 할 글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영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졸릴까 싶으니까 1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3장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모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미 아담 안에 죄성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이미 사단을 만난 그때부터 어때요? 말이 달라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그랬거든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누가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중건자님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때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둘러붙이기를 잘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처럼 둘러붙이기를 잘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한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요 보암직도 하고 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이고, 사탄을 만난 그날부터는 말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 사탄 말대로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줄을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김양가 집사님?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이게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야만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이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보냈잖아요. 사탄을 보내서 이게 따먹도록 사탄을 유도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 부리는 영 가운데 있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 가운데 있는 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 하나님이 부리는 영, 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사탄도 또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탄을 이용해서, 마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징계받을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고자 원할 때에 하나님 사탄이라는 회초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이 때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서 우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헤아가 정말로 미혹을 받게 되고,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이제는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서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이름으로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아담과 해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니. 한 사람의 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왔다. 지은 죄가 없어도 죄인이다. 왜 우리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류는 다 죄인으로 왔어. 죄값은 사망, 다 영원한 사망 아래, 우리 강집사님이 영원한 사망 아래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그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하는 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 대속 그러죠. 바꿀 속자다고 바꿀 속자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해줘요. 나의 죽음의 생명을 사망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과 바꿈질하는, 그걸 구원이다.
아니하면,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구속을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과 내 사망의 생명을 바꿈질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이건 어떤 사람도 다, 어떤 원수라도, 어떤 원수들이라도 다 생명의 구속, 생명의 대속을, 생명 대속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지금 다 죄인, 인류를 다 죄인 만드는 것이 어디요?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일이 우리 인류가 다 죄인된 거예요. 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돼. 다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가겠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다. 은혜의 영광 찬미가 있어야 된다. 은혜의 영광 찬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말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연 새 생명을 받았는가? 나는 사망의 생명만 있고 나에게는 새 생명이 없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법이 없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죄값은 사망이요, 사망 없이는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생명.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생명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생명길이 안 열립니다. 아담과 헤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생명길이 열리지 않아요. 또 아담과 헤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죄인 안 됐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때가 찬 경륜이 안 이루어져. 때가 찬 경륜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15절도 보면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이제 찼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됐어. 때가 찬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됐어. 어디를 가? 누가 나갔어요? 이게 해결 받고 나가야 된다니까. 이 말씀 뭘 바빠? 해지자면 뭐가 바빠? 왜 나가?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아담이 오실자의 포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은 노마스 오뎅 오실자의 포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표상으로 왔다고 말이에요. 아담이 오지 않으면 죄인인 아담이 오지 않으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 표상으로 오실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길을 아담이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 죄인이 복이네? 죄인이 복이다. 죄인이 복이요. 그럼 물어봅시다. 범죄는 왜 있습니까? 범죄는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죄인을 몰라. 예. 법이 없으면 범죄가 안 돼. 그러니까 율법, 범죄, 죄인. 율법이 없으면 범죄가 안 돼. 죄를 지어도 죄가 성립이 안 돼. 범죄가 없이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거든요. 죄의 마음 때문에 범죄하거든요. 욕심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고 탐욕하고 내가 내 안에 음심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범죄, 죄인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이 없어. 어이구 서건사 의인이네. 나 할 일 없구나. 서건사에게 손댈 일이 없구나. 어이구 정선임 집사 의인이구만. 아이고 내가 할 일 없다. 손댈 일이 없구나. 죄인도 아닌데. 그래서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 죄인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해. 죄를 아는 사람만이 회개해. 죄를 알지 못한 사람은 회개치 않아요. 죄인인 걸 알지 못한 사람은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난 사람은 죄를 알지 못하구나. 회개가 안 일어난 사람은 죄인을 모르구나. 회개가 안 일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구나. 그 사람은 회개가 안 일어난 것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못 되구나.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회개가 안 일어난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 그래 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그 조금만 더 봅시다. 조금 시간이 좀 봅시다. 6절부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게 돼요? 예?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런 말입니다. 예, 벌거벗은 줄을 알고 벌거벗은 줄을 알고. 자, 여러분 옷을 벌거벗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영광이다 그럽니까? 아이고 수치스럽네. 여차나 엄마만 있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팬티까지 다 벗고 거실에서 그래 뛰고 돌아다녀? 아이고 창피하다. 야 수치다. 수치 창피하다. 빨리 옷 입어라. 빨리. 그러죠.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옷을 벗었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많이 보인 옷을 입으면은 죄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따먹고 안 따먹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담과 에아는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로잡매
내 찬이 지금 옷 한땀 벗은 것 재밌어라 그래요? 아니면 부끄러워해요? 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담과 헤아도요, 크기는 어른인데 정신력은 애기요. 지금 벗고 다녀도 수치를 몰랐어요. 벗고 다녀도 수치를 몰랐어. 그랬는데 눈이 밝아져서 자기 수치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두려웠다고 말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는 거예요. 범죄 후면 언제나 빠져나갈 궁리가 시작되지요. 핑계하는, 남에게 미루는, 자기의 범죄가 아니라 남에게 미루는, 남으로 통하여서 자기가 범죄했다고 하는 그것을 여기에 말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어찌합니까? 벗으니까 경비자매 뭘 해야 돼? 옷을 가려서 입어야 돼. 뭘로 장자매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렸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가렸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가린 의의 옷은 어때요? 햇빛만 나면은, 아침에 햇빛만 올라오면 싹 말라서 으스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 말아요. 도로 부끄러운 수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로 부끄러운 수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가죽옷을 입힙니다. 자, 3장,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제는 가죽옷 말라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이제는 계속 가죽옷이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덮은 것입니다. 예, 자기 수치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모형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서 참 보게 됩니다. 참 아담이 생명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실패할 일도 없고, 당신의 계획을 못 이룰 일도 없고, 당신의 계획을 취소할 일도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으로 아들 삼겠다고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복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 잎 같은 자기 의를 버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단장하면은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그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사실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